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이동하시면서 길거리에서 현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길거리가 아니라 교실에서, 집에서 제자들을 마지막 아주 집중 훈련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바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갈 길이 뭔가,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을 알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 말씀입니다. 때는 언제냐? 유월절 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명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가 된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죽어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승리하신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나와 있는 발을 씻겨 주신 이 일은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다 말았다. 너무 죄인이라서 포기했다. 한때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품으셨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이 뭡니까? 죽기까지입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끝까지, 시간적으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다 쏟아서 붓는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는 그 끝까지. 이 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끝까지라는 단어인데, 텔로스가 동사로 쓰여질 때가 뭐냐면 테텔레스타입니다. 테텔레스타이가 뭐냐면 이제 19장에 보면 앞으로 나옵니다만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그게 바로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 이루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뭐 속상하다, 부해가 난다, 난 그만할란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6월절 식사를 지금 이제 하시는 시간인데 죽음이 지금 바로 지금 임박해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아픈 것처럼, 자기만 힘든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자기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실패했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뭐 어렵든지 그러면 철저하게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을 주님이 친히 준비해 두십니다. 그 만찬의 자리는 나를 좀 알아달라, 내 심정을 알아달라, 그렇게 하려고 하신 자리가 아닌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뭔가, 그걸로 보여주려고 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람이 누굴까요?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확증해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가 단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리지 않는다.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살기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12 제자들을 주님이 이제 다 모으셨습니다. 두 가지를 행하셔요. 예수님의 성만찬, 그 다음에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이 두 가지를 그 식사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리고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 시간에 지금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 누가 공로가 크냐? 이걸 지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서열이 높으냐? 그냥 격렬하게 싸웁니다. 짐승의 세계입니다. 개를 여러 마리 키우잖아요. 서너 마리만 키워도요, 우두머리 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주인 보지 않는 데서 아주 죽여놓습니다. 아주. 닭들도 닭장에서 수탉들끼리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왕노릇해요. 뭐든지 짐승들은 우두머리 싸움을 목숨 걸고 해요. 그런데 그 짐승의 세계가 사람이 사는 세계이기도 해요. 누가 세냐, 누가 우두머리냐, 순서 정하자, 누가 공을 많이 세웠냐. 그래가지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한 일이 그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무엇보다도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잔뜩 지금 고무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서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주인이 세밀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발도 안 씻겨주고 제자들의 발도 안 씻겨주고 밥을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다. 그 해석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식사입니다. 주방장을 시켜서 잘 준비된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의식적으로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손님이 오면 발도 씻겨줍니다. 주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푸대접은 결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손과 발을 다 씻고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또 한 번 씻겨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눈앞에서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는데 행동으로 유언을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행동이 말보다 큰 소리로 말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로 아무리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만큼 더 설득력 있는 건 없다. 예수님도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황송해가지고 그만
두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너무 놀라서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당황하면서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대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네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다. 상관없다는 말은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것은 극도의 존경과 헌신을 표하는 종의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높으냐 싸움 좀 하지 말라는 거죠. 높으면 누가 높겠냐는 거예요. 먼저면 누가 먼저냐는 거예요. 잘났으면 누가 잘났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님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안 싸울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발을 씻겨주는 이 일만은 좀 이제 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니요. 그러면 발뿐 아니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저는 결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주님 가는 데까지 갈 겁니다. 주님 죽는 데서 죽을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온몸을 다 씻겨달라 이 말은 절대로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주님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 곁에 있을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위선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멀찍이라도 그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 있었다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엉겹결에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상관이 없다면 저는 원치 않습니다. 내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저는 결코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자기 몸을 씻겨달라는 말은 이제 몸을 던져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심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응을 하면서 이제 싸움이 거기서 끝이 나는 이런 장면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이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깨달았던 제자들. 아무리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만은 우리가 믿고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온몸을 던져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결코 주님의 사람을 책임져 주시되 결코 버리는 일이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가 되게 하시고 누가 높은가의 싸움을 이제는 더 이상 버리고 낮은 자리를 차려서 말없이 섬기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